너희는 항상 누군가의 이름을 내걸고 나에게 청한다. 자신의 이름만 빼고.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오직 한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것이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를 선언하는가?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닐 도널드 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5번 이혼하고 9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죠. 거기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비를 낼 수 없어 노숙자로 지냈습니다. 그런 그가 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신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이를 적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온 책이 신과 나눈 이야기이고 오늘은 2권을 소개합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청하면 신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받은 적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 걸까요?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각자들의 비밀이 그들은 항상 같은 것을 선택한다고 신이 말하자 저자인 월시는 신에게 묻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 의지가 네 현실로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선택하라.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몇 달씩 걸리는 사람도 있다. 또 몇 주면 되는 사람도 있다. 깨달음에 근접한 사람이라면 며칠이나 몇 시간 혹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각자들에게 창조는 즉석에서 이루어진다. 의지와 체험 사이의 간격이 줄어가는 것을 볼 때 너는 자신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중임을 알 것이다.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도 생각을 아무리 해도 바라는 것을 얻은 적이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저 말은 사실 자기계발 서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체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체험을 하려면 사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 행동이 무조건 수반됨을 뜻한다고 저는 풀이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도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했을 때 받을 것이란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반응이란 단어 그대로 너희가 이전에 취했던 행동이다. 다시 행동할 때 너희는 들어오는 자료를 평가하고 같거나 거의 비슷한 체험을 찾기 위해 너희의 기억은행을 뒤지고 그런 다음 이전에 했던 식으로 행동한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주체는 너희 영혼이 아닌 정신이다. 너희 영혼은 과거 만남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 없이 현재의 체험으로만 창조하기 때문에 결정은 쉽게 이루어지고 선택은 빠르게 현실화된다. 영혼은 창조하고 정신은 반응한다. 이렇게 되려면 정신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빠르게 현실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신은 영혼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혼은 자신의 지혜로 너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지금 순간에 겪는 체험이 신이 너희에게 보내준 체험임을 알고 있다. 현재는 미리 보내진 체험이다. 그걸 선물이라 부르는 건 지금 순간은 신이 주는 영광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참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고 참된 자신에 걸맞은 체험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지금 필요한 완벽한 상황과 환경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영혼이 의도하는 바는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 따라서 나를 아는 것이다. 영혼은 너희와 내가 하나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라면 정신에서 벗어나 대신 자기 찾기를 하라. 영혼은 정신이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저자는 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영혼은 느낌으로 말한다. 네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네 느낌대로 따르며 네 느낌을 존중하라. 신은 그러면서 네가 선택한 현실을 창조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려줍니다. 그걸 두고 마음을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건 네 정신이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걸 그만둬라. 정신에서 벗어나라. 네 감각으로 되돌아가라. 이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들을 더 잘 이해시켜주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삶은 창조 과정이다. 그런데 너희는 줄곧 그게 마치 재형 과정인 것처럼 살고 있다. 어떠신가요? 느낌이 오시나요? 저자 또한 살짝 반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구하고 두드려 왔습니다. 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네가 35년 동안 구하고 두드려 왔다고 하지 못하겠다. 그 말에 동의하진 못하겠다. 네가 구하고 두드리는 걸 35년 동안 했다 말았다 했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전에 네가 아주 어렸을 때는 너는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라야 뭔가가 필요할 때라야 내게 왔다. 나이 들어 성숙해지자 너는 그게 신과 맺는 올바른 관계가 아닐성 싶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려 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나는 되게 소일거리일 뿐이었다. 더 시간이 지나서 신과의 영적 교류로만 신과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너는 교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행했다. 하지만 너는 이것들조차 산발적이고 일관성 없이 시도하곤 했다. 너는 명상에 잠겼고 의식을 거행했으며 기도와 찬송으로 나를 불러냈고 네 속에 있는 내 영혼을 깨웠다. 하지만 네 마음에 들 때만, 네가 영감을 느낄 때만 그렇게 했다. 너는 지금도 여전히 차 수리와 전화 요금 청구서와 네가 인간관계들에서 원하는 것들에 헌신하는 걸 삶이라 생각한다. 즉 너는 자신이 창조한 드라마의 창조자가 아니라 그 드라마에 헌신하는 것을 삶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계속해서 드라마를 창조해내는 까닭을 깨달아야 하는데도 너는 그 드라마를 연기해내느라 너무 바쁘다. 그리고 나서는 내게 와 35년 동안 줄곧 구하고 두드려왔다고 말한다. 내게 환멸을 느끼는 건 그만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할 때가 왔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저자가 가톨릭 집안 출신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책에 따르면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창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신에 얽힌 과거의 감정과 경험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우주는 다른 마음에 맞춰 움직이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에서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신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 이전 체험을 무시하고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여기에 있어라. 자신을 새로이 창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라. 역시 생각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일을 살피라는 것처럼 행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행위는 곧 행동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저자의 출신 배경인데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글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 그와 같이 행동하라고 하죠. 기독교이신 분이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 들으시면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배경으로 인해 그렇다는 걸 알아주세요. 저는 무신론자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역사 기록에도 실존 인물입니다. 이는 리처드 도킨스도 책을 통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죠.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기 위해 책에서는 시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요. 이 책이 쓰여진 연도가 97년인데 이때는 멀티버스 개념이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마블 영화로 많이 익숙해졌지만 말이죠. 책에서도 시간은 멀티버스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종이꽂이에 꽂혀 있는 종이들 모두에 너가 있다. 종이 하나하나가 순간을 표현하는 거고 그 순간들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두 본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먹고 행동한 무언가로 인해 종이꽂이에는 미래에 대한 종이가 꽂혀진다는 겁니다.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되기를 마음먹었다고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는 미래의 종이가 꽂혀진다는 겁니다. 혹은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도 글을 쓰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의 이전과 달라져 있는 삶이 그 미래의 종이가 꽂힌다는 거죠. 오늘 해친들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를 창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함께 오늘 한 행동이 이전의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적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친들 이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 바꾸려 하는데요. 물론 좋다고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하시는, 제가 불러드리면 좋을 이름이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편 만약 유명한 작가가 안 되더라도 그 행동이 다른 기회로 생겨나 스스로 창조자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과의 경험과 체험을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하기로 마음먹고 행동을 했을 때요. 저는 3년 전에 유튜브 해볼까 하고 생각만 했었고 유튜브 계정도 만들지 않았으니 유튜브와 관련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순간, 행동으로 옮겨진 순간, 유튜브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저에게 생기는 걸 스스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확실히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꾸준히 했을 때 보상이 옵니다. 그 보상은 행동을 하기 전 마음먹은 것 그대로 올 수도 있고 마음먹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더 좋거나 유사한 것이 오게 됩니다. 마음먹은 것과 다른 것이 오는 것도 알아차리려면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행동에도 좌절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냈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본인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러기로 마음먹은 거니까요. 이건도 일권 못지않게 좋은 내용이 많으나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천국에 갔다거나 미국 정치와 사회에 국한되어 풀이를 한다거나 신이라는 자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서는 노골적으로 평화유지군을 만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히틀러는 뜨거움 없이 차가움을 알 수 없고 아래 없이 위를 알 수 없으며 오른쪽 없이 왼쪽을 알 수 없다. 이 사람은 비난하고 저 사람은 축복하지 마라. 수십 세기 동안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를 비난해왔다. 그들은 원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원축복이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을 함께한 이 사건이 없었다면 너희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소위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아담과 이브가 나올 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신인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담과 이브 시절의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신이었죠. 물론 아브라함은 아담과 이브보다 나중이긴 하지만요. 뭐가 다르냐면 1권부터 지금 2권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개입하지 않음을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줬는데 잘못했다고 내가 벌을 준다는 것이 웃기지 않느냐고 했었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 때는 신이 엄청나게 개입한 시기 아닌가요? 그때만 그랬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히틀러가 천국에 갔다는 것도 이미 1권과 내용이 틀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해놓고 천국에 있다니 말이죠. 거기다 교훈을 위함이라는 것 같은데요. 굳이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건 제가 부족한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해친들님은 어떠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책은 어떠셨는지 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에는 참 좋은 내용이 있죠. 그러나 뒤로 갈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기대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3권에는 외계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외계인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2권에서 실망한 나머지 3권을 읽어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네요. 해친들님께서 원하신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2권은 아름드리 미디어에서 발행되었고 1판은 97년 11월 1일입니다. 23년 11월 27일까지 3판 15세가 발행되었네요. 다음 편은 수축사회 2.0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홍성국 님이 저자입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 선언하고 학자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셨었죠.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걸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해야겠죠. 동시에 열린 마음도요.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금방 책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